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정말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밝은 얼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가 우리의 육체적 어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금요 집회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여정 세 번째 시간, 이제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이런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뜻을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끔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반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끈질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1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본문의 앞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18장 앞장에 보면 1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지쳐서 포기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낙심의 순간에도 무엇을 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낙심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재판관입니다. 본문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관리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가 이제 사람을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과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식민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아주 초라한 신분으로 지내고 있던 과부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당시 문화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는 자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 단순히 여러 번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낙심할 상황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 과부를 무시하는 처사를 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과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재판관이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너무 무모하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야?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이런 말들이 그 과부의 주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이야기들이 그 과부의 주변에 계속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멈추지 않고 그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던 이 재판관뿐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무시를 받고 불의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믿음, 그 신뢰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어떤 정당한 간청을 계속적으로 외면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열심히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과부에게 감동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정의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간청이 너무 끈질기다 보니 아무리 자기가 사람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재판관의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괴롭게 될 만큼 간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그 강한 권력자조차 작은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 앞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이 과부의 끈질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부의 끈질김에 기도에 응답이 달려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기도가 뭘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무엇이냐? 과부의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이 재판관의 침묵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는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점점 더 답답해져가는 그 상황, 이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놓여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미뤄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풀무불 앞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란 바로 이런 기도인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것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고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상황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두움의 골짜기 속으로 네가 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임을 믿느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담겨 있는 너의 마음과 중심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히 매일매일 나와서, 그게 아니라, 그런 율법적 잣대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결과가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응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드려진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공로로 율법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느냐, 매일 나오느냐,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 지으려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